위에 발을 있었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우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예.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 30장인데요. 이렇게 지난 주간에까지 지난 주일에 이제 야곱이 결혼을 해가지고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까지 말씀을 들었죠. 길을 떠나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자녀도 낳게 되는 또 삶의 터전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고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자, 이번 30장에서는요, 이제 야곱이 가정을 꾸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정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참 30장을 볼 때 참 우리 그 자매간에 벌어지는 참 이게 그 갈등, 시기와 질투 이것이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야곱이 드디어 이제 고향 땅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 움직임을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속적 언약이 우리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루시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두 아내 레아와 라헬과 함께 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두 여종이 있잖아요. 실바와 이제 비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 이렇게 그 4명을 통해서 자녀를 이제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제 그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말하면은 이렇게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정말 참 그런 현실이지만, 그 당시에는 또 오래되고 그렇게 그 당시에 이제 전통과 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원리에는 좀 어긋난 게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당시 사람들을 통해서,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또 반대적으로 또 잘 되면 또 시기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또 방해하고 또 억누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레아가 이제 4명까지 출산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라헬이 자기는 자녀가 없으니까 정말 자기 눈에는 자녀밖에 이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라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 야곱의 마음을 완전히 잡힌 100%라고 할 수 있죠. 100% 독차지를 했는데 오직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족함이 없어. 남편의 사랑 부족함이 없는데 이제 자녀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욕심이 그냥 그 욕심이 이제 돼가지고 자녀에 대한 애달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언니 레아는 눈도 안 좋고 시력도 안 좋았다. 이것은 총기가 별로 없었다. 이제 이렇게 약간 좀 둔하다고나 할까? 약간 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근데 라헬은 반대로 좀 빠릿빠릿하고 총기가 좀 촌마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레아는 근데 아들을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서 보고 있을 때 막 이렇게 치밀어 오는 거죠. 오르는 거겠죠. 그러니까 또 그때 또 얼마나 또 혈기가 또 이제 또 그런 이제 젊은 시절이지 않습니까? 오직 자기만 보이고 내 눈에 오직 내 만족을 이제 향하고 그런 때인데, 언니 레아는 좀 부족하고 좀 자기보다 못나고 해도 자녀를 그냥 쑥쑥 낳으니까 이 집안에서 그 위상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굉장히 귀한 그런 시대였잖아요. 특히 낳을 때마다 아들을 낳으니까 얼마나 그 이제 더 이렇게 그 레아의 위치가 더 이렇게 높아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라헬이 막 죽겠는 거예요.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막 죽겠는 거예요. 그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잖아요. 첫날 밤에도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그게 지금 믿겠습니까? 외삼촌을 미워해야 되는데 레아가 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다. 이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걸 보면은 참 굉장히 서럽게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레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그 언니의 그런 마음을 별로 이렇게 헤아리는 그런 표현이 없는 걸로 봐서 굉장히 좀 매몰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나한테 자식을 좀 낳게 해줘, 야곱. 아니면 나 죽어버릴 거야. 나 죽겠어. 이렇게 투정식으로 이렇게 이제 강하게 이제 얘기를 불평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가 라헬이 네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당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나 때문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더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신앙적인 표현을 합니다. 이제 보면 야곱이 라헬을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만 자녀가 태어나고 부자가 되는 것을 이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나는 자기가 그냥 힘든 거를 갖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전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서 중얼중얼 하면서까지 이렇게 제사장이 술 취했냐 이렇게 그런 소리까지 듣기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매달렸잖아요. 그런 믿음이 라헬에게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이제 라헬의 믿음이 정말 좀 아직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런 것을 봅니다. 하나님보다는 이제 자기 생각과 자기 만족을 구했던 그러던 라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을 들여보내서 두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비라를 들여보내서. 그래서 이제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
이제 단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아요. 아들을. 그래서 여기서 보면 6절에 보면 나에게 이제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니 내 호소를 들으셨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는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호소를 들었다. 하나님 나 아들 좀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호소를 들어주셨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하고 이제 그 뜻에 이제 단이라고 이제 이름을 하죠. 그래갖고 두 번째로 또 이제 비라가 또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이름을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납달리라고 합니다. 납달리. 그러면서 그 납달리를 이름을 어떤 이름을 의미를 부여하냐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서 이겼다. 언니가 크게 경쟁해서 이겼대. 그러니까 아들 낳는 그런 경쟁 의식으로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또 레아가 옆에 있다가 또 자기는 이제 자녀가 이제 자녀를 29장 35절에 보면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출산이 멈추었다고 이제 하는 걸로 봐서 이제 임신이 안 된 건지 이제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 자기도 어떻게 해요? 더 아이를 경쟁적인 출산이 있게 되니까 자기 여종 실바를 이제 들여보내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아내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자기 그 종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경우가 이제 어떤 시대니까 이게 흠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실바를 갖다 야곱에게 들여보내고 실바를 통해서 이제 두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첫째 이름이 갓을 낳아요. 그 갓을 이름을 갖다 이제 복되도다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주죠. 그리고 둘째 이제 아들 이름을 둘째 아들 이름은 이제 기쁘다. 그래서 아셀을 낳게 되는데 기쁘다, 기쁜 자라 이렇게 이런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자녀를 또 이제 두 명을 이제 낳게 되니까 참 이렇게 레아가 그 자녀를 낳음으로써 이제 위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두 자매간에 정말 이렇게 자기가 서로 정말 이렇게 조금 그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을 이제 위안을 받고 그래서 이 자녀로서 좀 이제 자기 위치가 좀 이제 부각되고 싶었던 것이고 라헬은 라헬 나름대로 사랑은 받고 있지만 자식이 없으니까 예, 그걸 이제 그 당시에 수치감을 이제 굉장히 이제 얻었다 이런 말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수치를 받고 싶었던 거죠. 자녀를 얻음으로 위해서. 그래서 자기네 이때 이제 라헬도 보면 자기의 방식대로 해서 이제 종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얻게 되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야곱이 자녀를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두 자매가 정말 이렇게 사랑이라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랄 때는 자매가 두 여자매가 둘이니까 막 이렇게 좀 즐겁게 자랐을 것 같은데 이게 결혼해서 한 남편을 섬기니까 이렇게 가정이 참 험악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경쟁적이 돼버리고 참 온전한 가정의 모습이 그냥 흐트러진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실바와 비라 이 두 여종들은 그때 뭐 자기들이 이제 밑에 부리는 그런 대상밖에 안 되니까 이 두 사람들은 정말 뭐 아무런 말이 없는 그냥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두 여인도 어떻게 보면 그 두 여종을 생각할 때 좀 이렇게 좀
안쓰러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이제 드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얻게 된 이제 라헬과 레아가 또 계속해서 이제 자녀의 출산을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레아의 아들 루벤이 어디에 들에 나갔다가 합판치라는 것을 이제 구해가지고 오는데, 이 합판치는 그때 당시로는 이렇게 꼭 인삼같이 이렇게 생긴 이렇게 풀인데, 이렇게 위에는 시금치 모양으로 돼 있고 보라색 꽃이 피고 밑에는 이제 진짜 인삼같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좀 꼬아진 이렇게 그런 식물인데, 그거를 이제 루벤이 구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엄마한테 레아한테 갖다 주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레아하고 야곱하고 이제 좀 떨어져서 이제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라헬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하고 더 이제 이제 생활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라헬이 이제 그것을 보고 레아한테 그걸 나한테 팔아라, 나한테 팔아라. 그 대신 언니가 내 남편과 동침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치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치를 대신해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라헬이 언니에게 그 합판치를 교제를 이렇게 산 거죠. 거래를 함으로써 이제 남편 야곱의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볼 때 야곱이 그 거래로서 그 장자권을 파주 한 그릇에 형아로부터 산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렇게 속임수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레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5째 아들을 낳았죠. 5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제 이사갈을 이제 낳습니다. 이사갈. 그래서 이사갈의 뜻은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나님 값을 주셨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시 이제 임신해서 두 번째 아들 또 낳네요. 그래서 이제 6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6째 아들이 이름은 이제 스불론이라고 하죠. 스불론. 그래서 이 스불론의 이름은 또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20절에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스불론의 이름을 이제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 스불론이라 했으며, 그러니까 얼마나 레아한테는 오직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남편밖에 없어. 이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주고 좀 나만 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소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또 라헬을 이제 22절에 보면 라헬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요셉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라헬을 하나님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라헬의 태를 맡고 있었던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하나님이 계속 이제 하나님 저에게 대해 아이들을 주세요, 저에게 자녀를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그런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지 않은 환경이면은 하나님께 나가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거를 볼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이렇게 어려운 환경들, 참지 못하고 힘들고 날마다 정말 부서져 깨어지는 그런 환경들이, 또 우리 근심 걱정되는 환경들이, 그런 거를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도 그런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라헬에게 그 소원을 드시고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때가 되니까 이제 라헬에게 이제 아들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헬이 요셉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붙였는데, 요셉의 이름에는 두 가지 뜻으로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내 부끄러움 씻어주셨다. 그러니까 자녀를 못 낳는 그 수치감을 이제 씻어주셨다. 부끄러움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24절에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길 원하노라 하는,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 원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면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헬도 요셉을, 귀한 아들 요셉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믿음도 성장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러니까 라헬에게는 오직 자녀밖에 없는 거야. 레아는 오직 남편밖에 없고, 라헬은 오직 자녀밖에 없는 자녀,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기들을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니고, 이 두 자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원하는 것만 이렇게 바라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를 구할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서 구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가, 이거를 정말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을 구할 때 정말 내 만족을 위해서 그거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복음을 전할 이 사명을 받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것을, 어떤 것을 우리가 그 소원을 제목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받을 교훈은, 끈기 있게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아직 아이들이 많이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향 땅으로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 야곱을 통해서 주신 축복을 계속 이뤄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축복을, 자녀가 번성한 거,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삶의 터전도 주셨고 아내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이 이제는 나도 내 고향 땅으로 이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소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야지 하고, 이제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제 외삼촌에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말을 하죠.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정말 열심히 정말 쉬지 않고 이제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이제 일해 주었고, 또 나머지 또 7년도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했어요.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라반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라반이 27절에 보면은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러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 편에서는 야곱이 떠나는 게 손해잖아요. 굉장한 일꾼이 떠나는 건데 굉장히 나한테 부를 주고 말도 잘 듣고 그렇게 해준 부자가 되게 해준 그 야곱이 일손이 떠난다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자기 편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제 큰일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간곡하게 이제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서 사랑스럽게 여기다가 표현을 좀 정말 이렇게 그 헨이라는 그 단어인데 은혜 또 호의 선의 이런 뜻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거든. 은혜롭게 여기거든. 그대로 그냥 있으라. 여기 있으라. 가지 말고 있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품삯도 정해라. 내가 품삯을 다시 주겠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해요? 야곱이 하나님이 내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압니다. 외삼촌이 압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라반이 이제 하나님이 야곱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자기가 자기네 집이 이제 복을 받은 것을 이제 깨달았다고 하니까 또 야곱이 또 이제 재차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복을 이제 이해를 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어 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외삼촌 소유가 적었는데 내 발이 가는 곳마다 이제 번성하고 그 양떼 뭐 소떼 이렇게 다 이렇게 번성한 복을 주셨다. 내 발이 이른 곳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신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가는 곳마다 복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제 자녀도 많이 불어나고 그러다 보면 나의 재산은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로 가게 하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여 지킬 것이다. 이렇게 11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품삯을 어떻게 정하냐? 품삯을 염소떼 중에서 이제 하얗고 깨끗하고 그런 것은 외삼촌 것이 다 하고 나는 아롱진 거, 무늬들이 있는 거, 별로 이렇게 상품가치 없는 것은 내 거를 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32절에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라반은 막 얼씨구나 좋다는 거죠. 다 좋은 건 자기한테 준다고 몇 개 없는 그 아론지 것 좀 약하고 상품가치 없는 거는 자기 거 한다 그러니 얼마나 이제 막 신이 난 거죠. 그래서 네 말대로 해. 야곱아 네 말대로 해라. 나 손해볼 거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산술 더 떠가지고 이 자기 아들들한테 이게 아롱진거 또 뭐 자기가 많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14년을 이제 일하고서 이제 이 일하는 기간이 이제 떠나기까지가 이제 6년 동안이 되는데 6년 동안 이제 이런 양을 이렇게 다시 그 라반의 것을 맡아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품삯을 정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양을 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37절에 보면은 야곱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는가 그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버드나무와 30절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러니까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렇게 이 가지들의 껍질이 잘 벗겨졌대요. 그래가지고 벗기면은 이제 흰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이 되기 때문에 무늬를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이제 양떼가 와서 이제 그 먹는 그 개천, 그 천에 이제 물 구유의 앞에 이렇게 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세웠어요. 이렇게 얼룩무늬 있는 거를 갖다가 얼룩무늬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래서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뵈니, 물을 먹으면서 이제 새끼를 이제 베는데, 가지 앞에서 이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그 양떼가 와서 이제 그 하니까 이제 그 새끼들이 얼룩하는 것까지 다 태어난 거예요. 그게 이게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우리가 아유, 이게 있을 수 있나? 자, 그래서 40절에 보면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고 자기 양을 이렇게 따로 두었어요. 그래서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튼튼한 양이 새끼 빌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이제 양떼 눈앞에 이제 그 가지를 두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끼를 베게 하고, 또 약하고 이제 비실비실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않고, 그러니까 힘없게 이제 나니까 힘없는 것들은 이제 라반의 것이 이제 되고, 이제 튼튼한 것은 이제 야곱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게 이게 가능한가? 이게 보면 31절에 그 10절에서 이제 12절 이렇게 얘기 말씀하시는데, 10절에 보겠습니다. 31절 10절에 보면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이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꿈에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 여기 있나이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 여기서 이렇게 꿈에서 말씀해 주신 것을 이제 그 보여주신 대로 이제 행한 거죠, 야곱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고향으로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축복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로 축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또 땅에 기름진 복도 주고 또 이제 영적 후손이 된다는 그런 축복도 이제 후손을 통해서 이제 복을 주는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자녀들은 많이 다 생선이 이제 많이 이제 태어났어요. 앞으로도 이제 베냐민이 또 태어나겠지만, 그런데 아직 부자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방법을 써서 야곱이 거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1장에 있는 이제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이제 그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이제 30장에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해요. 그래서 이 30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정말 그 자녀를 낳기 위해서 막 경쟁하는 그 라헬과 레아가 참 이렇게 그들의 처지가 이제 생각이 되고, 정말 이렇게 그 레아가 유다 넷째 아들 유다를 낳게 됨으로써 그 유다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다윗의 그 족보가 되어지는 그 조상이 되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그 유다가 태어나게 하는데, 정말 레아가 정말 참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께. 그래서 그 레아는 라헬보다 더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런 시절을 많이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태어나기까지도 라헬이 막 수많은 그 자기 나름대로의 고통을 받으면서 요셉이 태어났고, 또 레아도 수없이 그냥 그 마음이 그 남편을 바라보면 남편 사랑보고 그 찢어지는 그 마음으로 그 가운데 생활하면서
그냥 그게 참 여자로서 힘든 거 아닙니까? 자녀가 없는 것도 힘이 들겠지만 여자로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힘든 고통의 세월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태어나게 되는 것. 고통 없이 우리가 예수가 영적인 예수가 우리가 우리 제자 삼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 삼아서 예수님으로 정말 이렇게 세워져야 하는 그런 일이 그냥 이렇게 일어나겠냐고요. 우리 모든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신 섭리 가운데 주시는 고통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고통이 되기를 이제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연약한 심령을 통해서도 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왜 이렇게 이 일이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인가? 또 이런 근심, 저런 고통,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그 야곱이 많은 자녀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거부가 되어서 이제 다음 장에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가나안 고향 땅으로 들어가려는 얘기 전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이 택하신 주인공들을 보면서 또 그 삶과 그 애언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또 좀 깊이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0장을 통해서 레아와 라헬 또 야곱 또 두 여종 비라와 실바 정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또 그 야곱에게 붙인 그 정말 힘들고 괴롭게 하는 상대인 라반을 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처한 환경 가운데 고통과 또 우리가 사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모든 이웃들, 가족들을 모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